오늘은 로마서 강해 22강 복음은 약자와 강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복음에 관해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의롭고 완전한 존재이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1장에서 5장 경험한다면 그 결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2장에서 13장까지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친구든 원수든 상관없이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삶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 14장은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 좋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 안의 논란거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비판한 것이다. 1절.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는 거부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인들 중 일부가 기본 원칙과 개인의 선호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지 자각하지 못했다. 1절의 의견은 원래 헬라어로 디아로기스모스이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양심의 문제라고 불렀다. 양심의 문제란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은 관습을 일컫는다. 곧 그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명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부딪히면 대개 사람들은 잘못된 양극단 중 하나를 선택하기 쉽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양쪽 모두를 조심해야 한다. 로마 교회의 경우 먹는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2절.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 5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느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한다. 로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더 나아가 로마서 14장 14절과 20절에 의하면 특정한 음식들이 불결하다고 믿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이것은 분명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을 규정한 구약의 의식법에 근거한 것이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참조하세요. 음식에 관한 법은 성막이나 성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구약성경의 규정들 안에 들어있다. 적절하게 처리된 음식만 먹도록 규정한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다. 로마서 14장 21절은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역시 논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이라면 결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다. 두 번째,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어 바울은 믿음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준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3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가?
레온 모리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거의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지 않는다. 4장 19절 참조. 오히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내포되어 있는 행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특정한 날들에 대한 질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부지런하고 열의가 있다. 그들이 약한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율법주의적인 열심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규정이나 규범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반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바울은 15장 1절에 가서야 믿음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적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로마서 14장 14절. 하지만 믿음이 약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했다. 반면 믿음이 강한 다른 그리스도인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논쟁을 고린도전서 8장에 묘사된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롭다. 그것은 과거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벌어진 다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의 제사에 쓰고 남은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었다. 이 경우에는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어 우상이 살아있는 실제는 아니잖아 라고 말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린 적이 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이든 과거의 경험과 관련되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정결과 불결에 관한 법을 지켰기 때문에 14장 2절, 3절, 14절, 20절 불결한 고기를 먹거나 다른 규정들을 어기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느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것 같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 곧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대답은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따라서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부류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구약에 근거한 식사 관습과 의식에 익숙해진 그리스도인들로 자신들의 의식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울은 조심스럽게 모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불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회당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특정한 쟁점과 관련해서 어떤 민족이나 사회적 집단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범주에, 즉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속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갔다. 그런데 또 다른 쟁점과 관련해서는
역할이 뒤바뀌기도 했다. 로마서 14장에서 유대인들. 이는 배후에 있는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 곧 비본질적인 문화적이고 의례적인 관습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의 청년 세대들은 CCM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들은 젊은이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CCM에 불쾌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기호와 습관 혹은 문화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을 영적인 성수구 표시로 부풀리는 것이다. 세 번째,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절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먹는 자는, 즉 믿음이 강한 사람,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말한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성숙했고 높은 단계이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다소 순진하고 속이 좁다고 무시한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너는 그게 문제야 라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불경하게 여기는 관습이나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 반면 먹지 않는 사람들은, 즉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사람들을, 즉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 마련이다. 3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며 개의치 않는 데 반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중대한 영적인 위험에 빠졌다고 비난하며 맞설 것이다. 요컨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로 보면서 이들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파격을 보며 심히 당황하고 괴로워서 이들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네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이 결코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3절로 12절에서는 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반해서 13절로 2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이 삼가하는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한다면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3절. 여기 나오는 받으셨음이라 라는 1절의 받되와 동일한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바울의 입장은 확고하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나 관점에서 그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것을 깨달아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한다. 존 스토어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황금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원칙이다.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더욱 유익하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4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양심의 문제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다. 비판하는 4절은 그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바울은 여기서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적절한 이유로 먹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 경우 고기를 먹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4절. 그는 당신의 종이 아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심판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은 없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 각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깊이 생각하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5절에서 바울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말을 한다.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첫째, 어떤 행위에 대해 성경이 실제로 하라고 명령하거나 하지 말라고 금하는지 혹은 양심의 자유에 맡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경이 우리의 자유에 맡기는 행위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다면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하며 깊이 생각할 때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게 된다. 바울은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도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서 이런저런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힘쓰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 네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6절에서 바울은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유용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준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을 보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므로 7절로 8절 우리의 양심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다섯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9절로 13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전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9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10절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겠습니까? 10절로 11절 다른 사람이 아닌 13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생각하십시오. 12절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양심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마땅히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여섯 번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3절 전반부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시작이기도 하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3절 20절에 나오는 거리낌은 원래 13절은 부딪힐 스톰블 플러스 코마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그것을 넘어지게 하는 NIV 성경에서 것이라고 번역한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그들을 업신여기게 되고 3절 또한 죄를 짓게 만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 불쾌한 마음이 생기면 14장 3절로 13절에서 경고한 정죄하는 마음과 친교를 깨뜨리는 몰인정하고 무례한 마음을 갖게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바울은 고기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14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마가복음 7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듯하다.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28절. 부정하다고 여겨졌다는 것은 이제 깨끗하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악이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죄된 심성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구약성경에 음식에 관한 법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나아가게 되었다. 로마서 1장 22절. 그러므로 어떤 것들에 대해 여전히 까다롭게 군다면 창조와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입장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거침없이 말했던 바울이지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4절라고 부연 설명을 덧대고 있다. 23절에서 바울은 그 의미를 더 자세히 밝힌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곧 그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25절. 일곱 번째, 자유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옳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계속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히 이 문제와 관련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고기를 자유롭게 먹음으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15절에서 말한다. 첫째, 그들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13장 8절은 교회 밖의 사람들만큼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복음 전파나 구제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상하게 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망쳐놓는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15절. 망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완전히 파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한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둔감함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20절에 드러나듯이 강한 자들의 둔감함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충만함에 이르도록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하시는 일을 의미한다. 즉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말해 강한 이들의 둔감함 때문에 약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이 지연되고 회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교회로 본다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관계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술을 마시는 것은 무조건 죄다 라고 확신하는 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강한 친구들의 강요로 술을 마시는 것을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료들의 압력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술을 마실 경우는 다르다. 그는 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결국에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러다가 자신의 죄책감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진짜 죄가 되는 일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나는 예전에 여자가 화장하는 것이 죄라고 가르쳤던 교회에서 자란 어떤 여고생을 알고 지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교회에서 자란 학교 또래들의 압력으로 아침에 집을 나선 후 화장을 했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화장을 지웠다. 성경 어디에도 화장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그녀는 이 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녀는 화장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영적으로 그녀는 하나님께 성실하기보다는 친구들의 인기를 택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성적인 문란에 훨씬 쉽게 빠져들고 말았다. 잘못 배운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그녀의 원칙을 조롱하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다. 라는 예화이다. 8번째, 강한 자들이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15절.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지불하셨다고 상기시킨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희생이었다.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세심하게 이들을 보살피고 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우리도 자신의 자유를 조금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자유에 집착한다면 비록 그 자유가 선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볼 것이다. 16절.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잊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17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얻게 되는 자유를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산다. 17절. 따라서 우리 자신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이들은 산 재물 12장 1절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18절 하는 삶을 구해야 한다. 즉 물론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가르치고 있다. 물질에 대한 법률과 규정들에 집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듭난 인격과 서로에 대한 섬김을 놓치게 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원리는 이것으로 복음 안에서 얻은 나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형제와 화평하고 그를 세우고 의롭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19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준다. 이 일은 원래 프로스람바노로 참아준다기보다 환영하다라는 뜻이 강하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자신의 모임에 받아주고 사랑해 준다는 의미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냉담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서로 차이 때문에 멀어지지 말고 좋은 관계를 지켜나가라고 권한다. 받아준다는 것은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뜻이다. 19절. 요컨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피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강건함만큼이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영적인 강건함도 중요하다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절.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저 약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기분이 언짢아진 이들이 교회에 협박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교회 안에 믿음이 매우 약하고 온갖 의구심을 가질 리가 있다면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기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계속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거나 영적인 혼란에 빠질 위험이 분명히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가 주어야 한다. 찬양의 형태를 놓고도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9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2절로 23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룬다. 22절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한다. 어떤 행위들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남들에게 밀어붙이거나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그것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논쟁거리가 있을 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5절, 사도 요한도 영들을 분별하라고 했다. 요한일서 4장 1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논란이 될지 모르는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에 그것을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의심하면서도 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23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형제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논란이 되는 영역에서 서로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다. 모든 교회는 각기 다른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어떤 문제가 논란의 영역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세례와 같이 특정한 문제를 놓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크다면 그것은 논란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논란거리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할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도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도 경고할 필요가 있다. 함께 모여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면 바울의 충고를 따를 필요가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자신들의 양심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성경을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제고해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다. 이 공동체는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집중교육이 시작됐죠. 고생 많습니다. 조속으로 학교 잘 좌절하지 마시고 출석하시고 그러면서도 영상은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은혜 속에서 넉넉한 복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